오늘은 마가와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최초의 복음서 기자 마가, 그리고 인간성이 풍부한 누가,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먼저 마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본명은 요한이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었고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뜻은 망치, 큰 망치라는 뜻이 있고, 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망치도 되고 은혜도 된다니까 전혀 이거는 다른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연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은 은혜 받으면 망치 역사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내리면은요, 큰 망치 같은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그 이전의 삶, 잘못된 습관, 라이프 스타일을 깨뜨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가에는요, 또 이제 비추인다는 뜻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티노 마르티우스에서 파생된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우리 유식해진 것 같습니다. 마가는 본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근교였던 펜타플리스 출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교도 출신인데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기원전 331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운 도시고요. 그래서 당시에 벌써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였다고 합니다. 아마 세계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이 무너진 다음에는, 서방 교회가 무너진 다음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정도로 그렇게 성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가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요. 또 하나 그 마가가 이룬 업적 가운데 최고의 업적은 뭐냐면은 뭐니 해도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복음서잖아요. 근데 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 이게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꼭 연대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는 마가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하여튼 최초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AD 58년에서 62년 사이로 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요, 로마에서 로마인을 위한 마가복음을 기록했고, 또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은 예수님을 아주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섬기시는 그런 종으로 보았습니다. 마태는 뭐로 봤죠? 어떤 관점으로? 마태는 왕으로 보잖아요, 예수님을. 그리고 요한은 뭐로 봐요? 요한은 하나님으로 봐요, 예수님을. 근데 이 마가는 종으로 봅니다. 누가는 이제 참 인간 대신
예수님. 그래서 조금 다 비슷합니다만은 강조점이 약간씩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마가는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들 정도로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다고 보아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할 때 어디서 했겠어요? 바로 마가 다락방에서 했어요.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뭐 옛날에 할머니들이 옥수수 심겨두고 조금씩 빼먹는 그런 데가 아니고 거대한 2층 집이에요. 거대한 2층 집이었습니다. 커다란 2층 집인데 우리 당시에는 그 2층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성령 강림한 장소였고, 이 성령 강림한 장소가요, 또 후에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생긴 교회의 원조가 바로 마가의 집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참 이거는요, 마가가 참 그 공로를 세웠다고 해도 마가가 땡 잡은 겁니다. 마가가 이렇게 엄청난 영예를 갖게 되었던 것이었죠. 자, 이 마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은 1차 선교 여행. 바울 사도가 3차에 걸려서 이제 그 세계 선교 여행 하지 않았겠어요? 뭐 세계 선교 여행이라고 그래도 뭐 소아시아라든지 뭐 헬라, 마케도니아 하여튼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뭐 걸어 다니는 때였으냐, 그 마차를 탄다든지,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런 여행을 했었죠. 근데 이때 바울 사도가 누구랑 같이 갔냐면은 바나바와 같이 가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마가, 요한 마가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그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마가 입장에서 좀 불명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중하차하거든요.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도중하차를 했습니다. 왜 도중하차했는지는 뭐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도중하차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돌아간 게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후유증이 생겨요. 그 후유증이라고 하는 뭐냐면은 2차 선교를 나갈 때 이제 마가 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된다. 아주 바울이 어디 한사코 방한들 했어요. 이렇게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선유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이 바울 사도가요, 그렇게 이제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 부잣집 아들이 돼가지고요, 좀 포실하게 자라서인지 고생을 감내하는 힘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더 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일이었죠. 그 비화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갈라져요. 바나바는요, 이 바울이 있게 한 선생님이었어요.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의심한 사람이 많았어요. 바울이 진정으로 개종했냐, 우리 들어와가지고 간첩처럼 악에서부터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존경받는 신뢰받는 바나바가 아니다, 정말 개종하고 성령받은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나바가 됐어요. 근데 이때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나바가 갈라집니다. 그 바나바가요, 바나바는 그랬어요. 그래도 데리고 다니자. 얘가 뭐 경험도 없고 첫 번이고, 그리고 애가 이제 자질이 좋으니까 잠재력이 있는 애다. 그러니까 한번 용서하고 그냥 데리고 다니자. 단칼에 베는 게 어디냐. 첫 번인데 더군다나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같이 가자. 그랬더니 뭐 바울이 한사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실했고요, 열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 성실하고 열정인 사람은요, 그 불성실한 사람은요 용서를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도대체 여러분 공부 잘한 사람은요 공부 못한 사람 이해가 안 가요. 그 일과 하라면 하지 왜 이거를 못하고 말이야 끄적끄적하단 말이야,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게 이 마가가 이게 이해가 이제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구보로라 갈라디아는 기르기아라든지 길리기아라든지 그런 육지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는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구브로 섬으로 되어 있죠. 여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영 이제 바울과 이제 마가가 이걸로 결별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합쳐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0년 후쯤인데 AD 53년에서 58년 동안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감옥에 가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을 시중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마가였어요. 근데 이때 이제 벌써 이 바울이요 이제 마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를 받아들이고 아주 그 마가의 실력과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해가지고 그를 이게 귀하게 자기의 이제 를 돕는 사람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하나님 말씀의 서신 아니겠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가가 오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가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게 오면은 잘 영접해 주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거는 물론 디모데후서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때인데 거기에 이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옥을 방문할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이제 데려오라고 이렇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마가가 잠깐 또 이제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이렇게 섬겼던 것 같아요. 저 방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가가 없으니까 이제 마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니 그리고 빌레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의 동역자 마가. 마가를 나의 동역. 이제는 돕는 자에서 동역자로 마가를 그렇게 취급할 정도로 이제 마가에 대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마음이 열린 면도 있고요. 마가가 참 뭐라고 하나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령 받고요 아주 그 성실한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가는요 이렇게 바울의 사랑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더 사랑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죽은 다음에는요, 그 이후에는 이제 베드로의 비서가 돼가지고 베드로의 통역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겪은 그것을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마가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마가복음을 썼지만은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해준 그걸 많이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참고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요.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하느니라. 내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난 건 아니죠. 그냥 신앙의 아들이 바로 마가라고 그렇게 신임을 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12사도는 아니었잖아요. 12사도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누가도 마찬가지인데요. 70인 사도. 그래서 예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측근이 12사도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 그룹이 70인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와 누가는
70인 사도에 속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가에 대한 인간적인 이야기를 아까 성경 봉독을 했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신문 받고 십자가 지기에서 끌려갈 때였어요. 그 제자들이 막 예수님 따라가다가 막 사람들이 뭐 알아보니까 다 도망갈 때요. 그래서 마가도요, 막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갔냐면 이불을 뒤집었어. 혼이불을 이렇게 뒤집었어.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사실은 이불이라는 게 무슨 목화솜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로 된 거 이런 거 그게 뭐 담요인지 옷인지 그냥 걸치면 옷이고 누워 자면 이불이고 아마 그런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자던 이불을 이렇게 들침없고 이렇게 예수님 가는 게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일행인 걸 들켜가지고 붙잡혔어요. 네, 붙잡혀가지고 이 마가가요 얼마나 또 민첩한지요. 하여튼 틈을 내가지고 도망을 나오는데 어떻게 도망 나오느냐? 그 옷을 다 벗어놓고 알몸으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알몸인 건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알몸보다는 더 알몸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서도 이거를 이제 얼른 도망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바로 이 청년이 누구냐? 마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경험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마가가요, 알몸으로 있다가 혼입을 뒤집어서 주님을 따라왔어요. 급하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잠을 자는 건지 뭐 잠을 자다가도 예수님 막 지금 붙잡혀 갔다니까 내가 예수님 말이야 얼른 가가지고 내가 좀 막아 드려야 되겠다. 이 베드로 좀 닮았어요 약간. 이게 제 추측입니다. 그런 기록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막 나갔다가 이제는 뭐 그렇게 되니까 목숨만 날 살려라니까 뭐 알몸이고 뭐고 사람은 되지. 그러고 나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보는요 좀 마가는 어쨌든 그 아주 귀엽기도 하고요 엉뚱하기도 하고 참 사람이 여러 가지로 매력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가요 68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교도들에게 이 목이 끌려가지고 알렉산드리아 그 길거리를 막 끌려다녔고요. 마지막에는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후에 9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의 한 성당에서 이 마가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도 이제 거기 베네치아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528년에 베네치아의 상인들이요, 그 마가의 시신을 돼지고기, 상인들이 이게 뭐 그걸 막 이제 무역하고 그랬는데요. 거기 돼지고기 밑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래서 이 베네치아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마가의 시신이 어디냐면은 베네치아의 그 마르코 성당, 그 마르코 대성당 제단 아래 마가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베네치아 갔을 때 좀 더 한번 좀 보고 올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런 거 보려면은요 되게 비싸요. 그래서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이 내가 베네치아 가서 그 대성당에 갔을 때 뭐 정신이 없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돗대기장 같이 우르르 해가지고 뭐 뭘 봤는지 그렇게 정신없이 이제 다녔거든요. 하여튼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근데 느낀 건 뭐냐면은 바로 마가에 대한 그 존경심, 또 마가에 대한 자부심, 이 마가의 시절을 모시고 있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요 굉장한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네치아의 그 시의 로고가 있는데요. 이 로고가 뭐냐면은 날개 달린 사자입니다. 깃발도 날개 달린 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네치아의 깃발이에요. 시 깃발. 로고죠. 근데 그 특이한 건 뭐냐면은 이 사자가 이렇게 앞발로 성경을 딱 잡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그래서 성경을 잡고 있는 날개 달린 사자. 이게 누구냐? 마가. 그게 마가의 상징이에요. 사자인데 성경을 잡고 있는 사자로서 그렇게 오늘날 베네치아에서 이제 마가가 이렇게 뭐 성인으로도 초항을 받고 그렇게 이제 존경받는 걸 봤습니다. 자, 이제 누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란 이름의 뜻은 빛난다는 뜻이란, 빛이 난다. 누가 빛이 나느냐? 누가가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빛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저보고도 빛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뒷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주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이라고 그래요. 안디옥 아시잖아요. 안디옥. 지금 시리아 시리아라는 그 터키 쪽이고요. 의학을 이제 공부했고 그리고 의사를 하다가 바울에게 감화가 돼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면서 동역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누가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동역자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게 겹치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가 바울의 제자도 됐었는데, 근데 대개 이제 큼직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누가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바울에게 병이 있다는 거. 그게 바울이 지병이 있는데 그게 안질이 아니면 간질이다. 둘 다일 수도 있다. 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의사잖아요. 이제 누가가, 그게 누가는 바울 사도의 주치의처럼 그렇게 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바울의 2차 전도 때도 같이 동행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갈 때도 동행했고, 로마 갈 때도 동행했어요. 그 3차 때는 왜 동행 안 했느냐? 이때는 빌립보의 필요에 의해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개인 비서처럼 바로 누가가 활동한 것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육신을 질병을 고치는 의사였다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그런 의사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요, 굉장히 인간성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요. 정이 많고,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또 병든 자에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병자들은요, 뭐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병자나 뭐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아예 아주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니까 아예 신경도 안 썼죠. 그냥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병자가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요즘 같으면 대모 얼마나 있겠어요. 그 옛날에는 고스란히 자기도 그런 거 하고 당하는 시대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누가는요, 그런 병자들을 아주 그 친구처럼 그리고 예수님 사랑을 가지고 잘 고쳐 주었습니다. 누가가 의사라고 보는 증거가 성경에도 이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학 용어가 좀 많이 나오고 또 병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걸 보면서 의사였다는 것을 더 강화시키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누가도 마가처럼 이교도 출신 개종자였었는데 또 희한하게도 어떤 사람은
누가가 또 노예 출신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건 뭐 잊어버려도 됩니다.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자, 누가는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의 곁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서, 끝까지 뭐, 믿는다더니 뭐가 그래. 오직 누가야. 그러면서 이 누가는요, 이렇게 누가 뭐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바울 사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이 순교하는 그때까지 바울 사도를 다니면서 바울의 제자가 됐고, 하여튼 참 의리, 요즘 의리가 없어졌잖아요. 아주 의리 하나는 끝내준 사랑의 의리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요, 다재다능했고요, 풍성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도 아주 이 법에도 능통해가지고 유대교 원전에도 능통했다고 하고요. 또 문학에도 아주 소질이 있어가지고 그리스 고전 문체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에도 소질이 있죠. 또 법학에도, 철학에도, 또 의학에도, 심지어 화가였었다고도 해요. 구교에서 하는 얘기인데, 누가를 화가로도 보는데, 그 증거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폴란드의 야스나고 수도원에 그 최초로 누가가 그린 성모 마리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구교에서 얘기한 건 글쎄 그냥 넘어가죠. 하여튼, 별로 이게 신빙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이 누가복음은 아주 그냥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가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잘 개발하고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님이 많은 은사를 주셔도 파묻어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파묻어온 사람. 또 이 은사를 잘못해가지고 또 말썽이 일으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누가는요 잘 개발하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요 되게 재주 많은 사람은요 기도는 소홀이에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근데 누가는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누가는요 대표적으로 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초대교회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누가는요 성령을 그렇게 강조했고 그렇게 체험했고 성령 충만을 교회의 아주 최고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 이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편지 형식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데오빌로가 누구냐 말이야. 데오빌로 뭐 알 필요도 없죠. 근데 뭐 한번 뭐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데오빌로는요 기독교로 개종한 로마의 최고위 관리였다. 최고위 관리였다. 그 양반이 최고위 관리였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딱 끊은 게 있어요. 끊으면 큰일 난데 만약 황제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황제에게 이제 황제를 안 섬기는 겁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섬기니까 참 훌륭한 사람이었죠. 데오빌로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유배를 당하고 자신은 사형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사촌인 집정관이었대요. 이게 전해지는 이야기니까 뭐 100%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플라비우스 클레멘스 그 훌륭한 영성가인데 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요, 이 마가보다 좀 오래 살았어요. 16년을 더 살았는데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를 했는데 그 유해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누가의 상징은 뭐냐? 마가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죠? 날개 달린 사자야. 근데 누가의 상징은 뭐냐면 소예요. 소. 소니까 뭐 사자보다 못한 거라고 생각한 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소가 훨씬 좋죠. 뭐 소고기도 먹고. 그 소는 왜 소냐? 침착하고 강인하고 겸손하고 우직하고 충성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누가는 그러한 성향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다재다능했다가 의술까지 있기 때문에 참 남부럽지 않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고요. 아주 선교의 고생으로 자기 삶을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고귀하고 값진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죠. 마가도 이 부잣집 아들로서요. 평생 잘 먹고 이제 신나게 잘 살고 골프나 치고 이때는 골프가 있었나 없었나? 하여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마가도요 그냥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주 희생적이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가 누가에 대한 것을 이제 들어봤는데요. 대부분 제자들은요 또 서민이고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마가나 누가는 오히려 그 정반대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가난해졌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부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와 누가처럼 못된다 할지라도 우리 정신으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